복음 9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아멘. 마가복음 9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 외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꼭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지요.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능력 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하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은총도 여러분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 있는 자리가 아주 묘한 자리입니다. 여기로 가면은 애굽이란 나라가 있죠. 그쪽에는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은 바벨론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소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이 되겠죠. 옛날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광야, 그 이쪽 나라 지역에는 아랍 나라 지역입니다. 아랍 나라. 여기 이제 성경에 구수 땅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안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모압, 여기에는 암몬, 이쪽에는 세일산, 이쪽에는 블레셋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이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라고. 이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스 지역, 이쪽 지역 역시도 다신입니다. 여기에도 다신이 되겠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는 신들이 많이 있죠. 신들. 그래서 난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나이키도 있고 필라도 있고 거기 그런가? 하여튼 있습니다. 신들이. 그런데 바벨론 지역에도 다신이죠. 여기도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나라라든가 모압이나 암몬 그쪽에도 역시도 다신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있으면서 언약을 맡기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맡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한테 주어서 그 약속을 마음의 믿음으로 품은 자,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많은 그 이방 나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 쌓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본다면은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인구도 작지요. 인구가 작기 때문에 군인들의 수요도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1900 몇 년도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거 1945년도가 해방됐으니까 아마 1945년이나 그쪽 그 이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였죠. 그 유명한 6.1 전쟁 아시나요? 7일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근래에 와서도 요 작은 나라가 이 나라보다도 수십 배가 더 큰 그 엄청난 나라와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는요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용사 3명에 의해 가지고 블레셋 전군이 패했던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 나라는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는 하여튼 신기한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안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요 다른 나라도 볼 때는 우리는 그 과학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참 작은 나라지만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뭔가가 신비스러운 힘 이런 것들이 일을 한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이것이 안 믿어질 수도 있겠다고. 그러나 과거 역사로 볼 적에는 그 민족은 이러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먹히지 않는 땅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먹히지 않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이 여기에서는 마음껏 운행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설명이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삶 자체가 한 번 농사에 100배 결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은혜야. 보편적인 은혜. 근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그랬죠. 웅덩이를 많이 팠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웅덩이의 물을 데리고 왔던 그 소나 양에게 먹여서, 그 다음에 군인들도 이 물을 먹어가지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적군들이 이 물을 부었을 때는 태양에 비치는 그 빛 때문에 붉게 봤죠. 붉게. 그래서 이것은 핏물이다.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큰 강을 이루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로 이 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력을 다시 재정비를 했던 거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 이건 역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볼 때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은총 그러면은요, 이런 그 가나안 땅에서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요, 가면 갈수록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게 되니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을 때에 비가 안 왔는데도 물이 고이는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떤 그 간증거리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점차적 신비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 얘기는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 그런 이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별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뭐 7,000kg짜리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잘 좀 이해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 좀 이해하게 되면. 자, 이제는 본문의 이야기를 대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능력을 줍니다. 근데 그 능력을 줄 때에 능력을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계약을 쓰게 되죠.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를 보면 뭐를 주었다, 뭐를 샀다를 알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능력을 주었을 때에는 어떤 그 물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능력을 줬을 적에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마라는 말을 줘서 딴 거 준 게 아니고 말을 준 겁니다. 그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능력을 주마, 그 능력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설명을 우리가 해본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한국말 가운데서 사랑이란 말이 있죠. 사랑. 근데 이것이 친구지간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쓴다면은 이것은 어떤 그 친구지간의 의리 혹은 뭐 신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남녀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남녀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면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럼 이것은 효를 얘기해요. 효.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그 말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다고. 그 친구들 사랑한다. 그 얘기는 의리, 심리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남녀 간에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잠 못 자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한다. 그 가운데는 효가 담겨져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을 내가 너희한테 능력을 주마라고 얘기해 놓고 그 뒤에 설명을 붙이시기를 너희는 가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너희는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다란 말을 능력을 주마에다가 이 말을 집어넣어 준 거다고.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가서 또 4절입니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룟 유다곤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능력을 주마라는 이 말 안에다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할 수가 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을 능력을 주마라는 말 가운데에 이 말을 여기다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라는 그 말 안에는 다른 말을 안 하고 능력이라는 말만 하게 되면 그 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이제 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가서 병도 고쳐보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보았고 죽은 자도 살려보았고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요. 여기 보니까 젊은 청년이 간질병 걸려서 간질병 걸렸다고.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간질병 걸린 아이한테 기도해가지고 간질을 내어 쫓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간질병이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얘기해 보았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죠. 그 뒤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식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어느 때까지 함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썼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없어진다는 거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여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아이한테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 말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간질이 떠나가 버리고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돌아갔어. 아이도 돌아가고 아버지도 돌아가고 주변 사람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병을 고쳐보았더니 병도 낫더이다. 예수님 우리가 이것 빼보니까 되더이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있는 간질병을 치료하려고 보았더니 이 간질병은 이상스럽게 치료가 안 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더이다. 그 가운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물어봤다고. 그 예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제자들로 본다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병도 고쳤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가 안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한테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썼다고.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를 하려는 거죠.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모처럼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놈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버스가 그때 그게 하여튼 중형 버스 한 대를 나한테 가지고 왔어. 친구 네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버스를 한 대를 선물로 주마. 버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버스를 시골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골 교회에서 그 버스를 가지고 부흥을 많이 시켜서 교회를.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그 얘기하기를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버스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먹을 것이 없는 떡을 몽땅 사가지고 친구가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선교로다가 버스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거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집을 한 채를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이 다세대 주택. 그래서 집 한 채가 3층인가 되어 있는데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열 몇 가구가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집을 샀을 때에 빚을 안고 집을 샀고 집을 사자마자 IMF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는 그 이자가 27%인가 들어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은행으로다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은행의 빚을 갚아야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일을 하러 갈 때나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못 팔게 되면 이득은커녕 비텀이 함께 생겼습니다. 이걸 좀 갚아주세요.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가 우연히 던진 말이래.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 모양이니까 집이 잘 안 팔릴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나는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로 시가가 자기가 준 금액이 3억이라면 1억 5천을 붙여가지고 4억 5천인가 판다고 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방 한 칸을 세를 놓으면 얼마가 들어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는 깎아줄 수가 없겠느냐. 나는 절대 못 깎아준다. 그래서 4억 5천에 팔아가지고 1억 5천을 남겨가지고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종업동에다 새로운 집을 샀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지금 안수집사입니다. 그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한테 요구하는 거 기도. 잊어먹지 마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물었다는 거야.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창피해서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제자들한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하신다고. 믿음이 있는 자한테 기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질 때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다음에 하는 기도는 허무야. 무효다, 무효.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고자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도 소용이 없는 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다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은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런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서 예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습니까? 이 대답에서 예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으로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상으로 준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고 이 성경이.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무언가가 되지 않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자들이 많아.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대는 거죠.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66편. 시편 66편.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풀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이 풀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이 풀도 하나님의 말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다. 모든 피조물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귀신도 마찬가지, 사단도 마찬가지, 마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도 그 말에 100% 순종해야 맞다는 거고 질병도 순종해야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지키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여가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열방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한테 그 눈이 가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영적인 상태로 밀어본다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영적으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게 없다는 거다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으니까 행동도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가 담이 쳐져 있다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 14절입니다. 14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주의 향기와 함께 쌀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절은 다 같이 시작. 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을 어겼다를 죄로 보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 이것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의 정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도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진전이 됐더라고. 이게 보면은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많이들 보지요. 그래서 요새는 눈물 시리즈가 많이 나오더라고. 지구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해가지고, 북극의 눈물,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더니, 거기에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 남자 하나에 여자가 4명이야. 여자가 4명.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이 여자가 돌봐. 이런 것들이 그 한 부족을 이루고 있어, 부족을.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 가운데서 아버지 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많고 자식은 많다는 거다고. 이것이 그 부족 가운데에 이것이 윤리며 도덕이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다고. 만약에 일부 일처로 있다가 어떤 남자가 일부 이처를 얻는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하죠. 이것은 불법이므로 죄가 되는 거다고.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정해진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거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놓고 죄가 크다, 적다, 있다, 없다를 정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정할 때에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로 정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게 되면 아버지가 안 듣는다 그랬으니까, 죄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정해놓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죄를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있다 없다로 본다는 거죠. 그 성경에는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불법을 성경에서는 죄악이라는 말을 썼다고, 죄악.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 위에 올려서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본다, 죄.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인을 여러분 살펴볼 때에, 그럼 내가 내 중심에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또 검토가 안 될까봐 또 한 가지를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야, 자녀. 딴 거는 다 되는데 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속이 썩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여튼 뭐 골치 아픈 얘기를 막 해. 근데 얘기했죠, 목사님.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예를 드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못 깨달을까봐 지혜를 더하는 거니까 미련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녀가 속을 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했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님의 능력보다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또 왔어. 그놈의 새끼들이 속을 새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근데 얘기했죠. 그 자녀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갔어.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들 때문에 그냥 그래. 근데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온다면 나는 목사님과 상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걱정은 하나님이 해야 돼, 목사님이 해야 돼. 맞아. 하나님이 해야 맞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야. 그 예수께서 한 말도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짐을 지고 왔는데 그 짐이라는 게 가난도 짐이요, 질병도 짐이요. 이런 것들도 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얘기는 그 짐을 예수님께 옮겨 놨다는 거다고. 근데 여전히 내가 가난을 끌어안고 있고 또 질병을 끌어안고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은 짐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 받아주세요 해놓고 다시 짐을 갖고 왔는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 겁니까?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드는데 지금 요런 예다가 요런 예. 그럼 이제 만약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제 다음날에 자녀들이 속세인을 보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속 아파하고 고민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 게 되는 거예요? 안 맡긴 게 되는 거예요? 안 맡긴 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하세요. 잘 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맡기세요.
맡기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기도요, 기도. 그 다음에 왜냐하면 믿는 자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한테는 상을 준다는 거죠. 상. 그 상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상이야. 그렇지 못하고 맡겼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안 맡긴 게 되는 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물질도 그래, 물질이라는 부분도 예수님께서 가난 가져가셨다. 그거 맡긴 거다고 맡겼습니다. 그거 맡겨놓고 주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줄 때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그 물질을 취해서 쓰는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건데 물질을 주님께서 가난 가져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내가 뭔가 필요하게 되면 이것을 예수를 안 믿는 자한테 가고 손 벌리고 돈 꿔달라 어쩐다 해가지고 끌어다 썼어. 그럼 안 믿는 자가 그 사람을 보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거는 지네 아버지가 뭐 전능하다라고 얘기해놓고 허구한 날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보증이나 서달라 그러고 돈이나 꿔달라 그러고 그러고 앉았으니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냐. 이렇게 욕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 역시도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때에 따라서는 가서 기도해 줬더니 병도 낫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귀신도 떠난 것도 있다는 거죠. 죽은 자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돼. 그럼 안 되는 게 있을 때에 됐다는 그 말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그 자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께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를 점검해보고 맡긴 게 틀림이 없으면 기도하시면은 상을 얻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된 거예요? 머리를 좀 쓰세요. 생각을 좀 하고 머리를 좀 굴리시라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 그 공간이 뭔지 아세요? 공간? 예? 공간이 말 그대로 없는 거야 아무것도.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간과 시간.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이게 공간이라고. 공간. 어려운 얘기하면 눈 감을 날이 그래도 들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았더니요. 하늘이 너무 맑은 거야. 그런데 제트기가 한 대가 슉 지나갔다고. 근데 보니까 제트기 꼬랑지에서 이렇게 구름 같은 것들이 쫙 있지요, 이게. 그런 줄이 두 개가 쫙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구름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더니 막 구름처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면은, 공간이라는 것은요, 하늘 아무것도 없는 자리죠. 없어, 아무. 그냥 구름만 있는 거다고. 거기에 제트기 한 대가 지나갔는데, 제트기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제트기에는 시간이 적용된 물질이다고. 시간에 적용된 그 물질, 제트기가 지나가면서 남겨놓은 게 구름 같은 연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공간 안에 시간이 지나갔으면 시간이 지나간 표시는 남아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왔다가 여러분들 자국을 남기고 없어지는 거다고. 다시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께서는 믿음 있는 자한테 상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서 남게 될 자죽은 이것을 남겨야 맞는 거지. 여따 대고 믿음 없는 것만 맨날 만들어가지고 허구한 날 돈이나 끌어당기고 허구한 날 병원이나 찾고 허구한 날 의사만 돈 벌게 해주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뭘 남길 거냐고 뭘.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의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의사 아저씨가 이런 얘기했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거요. 그 내가 이제 속으로는 그럼 의사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는 나름대로 어떤 학교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본다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의학에 대해서 아무리 넓고 깊고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찾는 환자가 없다면 그 지혜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게 맞는 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놈 말이 없고 그냥 나오게 했으면 그냥 속이 더 신었거든요. 참았다 그래서. 그 사람, 그 환자들이 그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 의학이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겨우 6년이다고. 농부들의 머리 가운데 농사 짓는 방법이 들어가는 것은 몇 년이야? 50살 먹은 농부라면 50년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살 먹은 농부라면 70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농부한테는 아저씨가 이상하지 않고 6년 공부해서 얄팍한 지식 가진 의사한테는 아저씨가 이상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다고 그래도 내가 아파 죽어도 안 찾아가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우리는요, 전능자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다면 전능자의 세계에서 살 줄 아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다.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전능자를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는 자체는 맨날 시간대 속에서 꼬질꼬질해 그러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화 되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야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이것은 곧 반석과 쳤을 때에 나오는 물이 되는 거고 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되는 거고 이러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래. 찾아보자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신이라는 것은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지. 또 요한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라는 거예요? 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신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신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 이런 것들이 어차피 처해 있는 거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으로 해봤더니 안 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한다. 그럼 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0일 작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첫 번째 날 아버지 응답한 겁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다니엘은 무려 21일 동안을 계속 기도한 거죠. 응답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한번 이러한 일들을 믿음이 있는 자라면 기도로서 이루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되어지면 말 그대로 반석에서 물 내는 자가 되는 거고, 또 메추라기 떼를 땅에서 1m 정도 불러 모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이러한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처럼 삽시다.